기적이 일어납니다. 응답받습니다. 할렐루야. 본이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이 된다, 이 뜻은 모범적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누가 보든지 모범적이고 본이 되었다, 이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 2차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박해를 받다 보니까 오래 있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선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바울이 감동을 받고 오늘 본문에 귀한 말씀을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절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함이라고 했고, 본문 7절에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주 멋진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기도 했고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기억이 났고, 그리고 칭찬과 격려를 했습니다. 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는 첫째로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역사했다는 것은 믿음이 구체적인 결과로 나타났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라 이 뜻이죠.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시면 이 믿음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행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야훼께서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움직였습니다.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수기 13장에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탐정하고 오라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갔다 왔는데 10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그들은 안악자손 대장부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호곡을 했습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하지 왜 광야에 나와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이 아주 난리가 났어요. 이것은 믿음이 없는 보고인 것입니다. 그들은 현실적으로만 봤지 믿음을 플러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플러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사 갈렙은 안도는 시켰습니다. 백성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 땅은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리고 우리는 능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들어갈 텐데 그들은 메뚜기 같습니다. 할렐루야. 이야,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다고 이 긍정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호사 갈렙은 본인의 현실적인 보는 것에서 플러스 알파 하나님을 플러스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와 같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산 믿음을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빌립의 믿음과 안드레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많은 사람 앞에 말씀을 전하시고 해가 지게 생겼으므로 이제 먹을 것을 줘야 될 텐데 시험해 보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무엇으로 먹이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빌립이 말했습니다. 이곳은 빈들입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다 먹이려고 200대는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기적이 안 일어났습니다. 그 믿음이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예수님께 소년의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이 도시락을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예수님이 그걸 받아서 축사하시자, 하나님 우리로 감사기도 하시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많은 사람, 남자만 5천 명입니다. 그러므로 분회자까지 합하면 한 2만 5천여 명이 먹고도 12군이 일어났게 되었더라.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작은 것 같아도 운영하는 것은 그 역사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같아도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뭉쳤기 때문에 그 믿음의 역사를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도 작은 교회였습니다. 개척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열심을 내서 주님을 섬기다 보니까 이 역사들이 계속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쩌든지 믿음의 역사를 항상 내 마음에 간직하시고 움직이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역동적인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성경 읽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고, 믿음으로 전도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고, 믿음으로 봉사하는 모습, 믿음으로 교회 가는 모습,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또한 믿음으로
치료받는 모습, 믿음으로 응답받는 모습이 기적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산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 믿음의 역사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실 진정한 사랑은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의 수고가 따른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기억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이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고 우리를 길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낳은 정도 있지만 기른 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자식들을 입양해서 기른 부모가 더 깊이 사랑하는 모습도 우리가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수고가 없이는 절대로 자녀 양육을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도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자체가 사랑의 수고입니다. 이 음식을 우리 성도와 같이 나눠 먹어야지. 할렐루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목사도 부족하지만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성도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도에게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이 자체도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리고 찬양을 정성 다해서 준비해서 하는 자체도 수고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송실에서 저렇게 방송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전부 이 정성을 쏟아서 거기에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방송실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안내하는 분이 일찍 오셔서 안내,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의 수고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6월 18일 날 우리가 7주년 기념할 텐데요. 우리 고유건 목사님도 초청할 텐데 그분이 와서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교회는 어떻게 다들 그렇게 각자의 맡은 위치에서 너무나 잘하고 있다. 사랑의 수고가 넘친다. 이랬어요.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있을 사람이 꼭 다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에 우리 차치 멤버로서 내가 할 일을 다 하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역할이 눈, 코, 입, 손, 발, 내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할지라도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수고를 아끼지 않을 때 교회는 잘 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역할이 달라요. 하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역할이 다지만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신데 그분이 명령하면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눈이 할 일, 코가 할 일, 입이 할 일, 손발이 할 일이 다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 온 몸 지체들이 하나가 됐을 때, 합력의 성이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이 수고가 열매까지 맺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이 봉사의, 전도의, 모든 기도의 처음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할 때 이것은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에 본문에 대사관 교회는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은 교회였더라. 이것이 아름다운 소문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언제나 밖을 향해 나타나야 됩니다. 남에게 관심을 가지고 무언가를 주어야 됩니다. 주는 사랑이 돼야 돼요. 이 사랑의 초보자들은 소유하려면 그러지 않습니까? 남녀의 사랑도 그래요. 소유하려고 처음에 소유적으로 사랑하지만 나중에 아내와 남편이 주는 사랑을 하지 않습니까? 주고 싶은 마음, 이게 진짜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줬지 않습니까? 주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참된 사랑은 창조적이기 때문에 모든 일이 열심을 낸다는 것입니다. 사랑도 열심이 없이는 안 됩니다. 창조적인 사랑이 열심을 갖다 준다. 그리고 사랑은 분담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나 혼자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입니다. 괴로움도 슬픔도 기쁨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부부도 백년회로 할 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기쁜 일, 즐거운 일도 있고 슬프고 괴로운 일도 있겠지만 백년회로 하면서 사랑을 나누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잘 되는 것은 확실하지만, 해피엔딩으로 마지막은 끝나겠지만, 그러나 과정 가운데 시련도 있고 역경도 있고 환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랑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가 인내하면서 나가야 될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정 사랑입니다. 사랑은 나만을 생각하는 대신에 우리를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더불어 서로 함께 사는 것이죠.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반드시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을 사랑하고, 그러면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 교회에 와서 정말 기쁘다, 즐겁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싹 트었을 때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시간이 가장 확실한 시금석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사랑은 시간이 가장 확실한 판단 기준이다. 그래서 시간을 내는 것도 사랑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오시지 않습니까? 예배드리 이 시간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이게 사랑입니다. 또 시간 내서 내가 준비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을 들여서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하시죠? 교회 사랑하시죠? 교우간에 사랑하시죠?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그리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지 않습니까? 정성 온유와 절제라. 그래서 이렇게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소망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정치적으로 로마 당국으로부터 황제 숭배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박해를 당했고, 유대인들에게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사회적인 소외를 당했고, 또 직장이나 그 밖에 여러 단체에서든지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것을 잘 견디는 것은 그래서 재림을 소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을 우리가 소망하지야. 그래서 바로 사람은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마포의 공덕동을 예전에 교구를 맡았는데, 거기는 산피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25년 전 같은데요, 27, 8년 전 같은데, 우리 김경순 권사님이라고, 우리가 가서 예배를 드리면 꼭 그 사고를 끓여서 꼭 대접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 권사님이신데, 정말 좋은 권사님이신데, 이제 6.25 전쟁 때문에 남편을 잃어버리고 혼자 그렇게 올라면서 두 자녀를 키우는데, 양성기 양비경인데, 여성이 젊어서 혼자 돼서 뭘 하겠습니까? 허드렛 일 하면서, 그때 당시에도 병원에 가서 병원에 무슨 이 청소하는 뭘 치우는 그 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두 자녀를 잘 키우려고 이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데, 나중에 둘 다 대학을 보내고, 우리 양성기는 교직에 있는 여성을 만나서 잘 살고, 또 사업하는 남편 만난 양비기는 잘 살고, 그걸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공덕동이 발전해가지고 아마 잘 됐을 거예요. 그게 재건축돼 가지고. 그래서 그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인내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게 소망이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망 인내가 있었다는 얘기죠.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우리 아무들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병든 자라도 치료받을 수 있다. 얘가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하시면 된다. 믿음의 기도를 응답한다고 하셨다. 주께서 이렇게 세울 것이다. 치료의 강선을 바랄 것이다. 얘를 경계하기 때문에,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또 물질이 어려울 때는 물질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원래 부유하신 분인데 우리로 부유케 하심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내가 기도하고 열심히 해보자. 할렐루야. 이렇게. 그리고 성경에는 노아도 부자였습니다.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만들 만큼 부자였고, 아브라함은 318명의 가신을 거둘 만큼 부자였습니다. 318명의 가신을 먹이고 살리는, 그러니까 크게 아주 부자였던 것을 알 수 있고, 이삭도 야곱도 거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물질의 주인이신데 해결해 주세요. 아멘. 그리고 이 물질을 내가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부흥도 그렇습니다. 부흥도 기다려야 돼요. 네, 이전에 생각이 나네요. 김선택 집사라는 분이 우리 교회 안수집사인데 이제 오셔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분은 꼭 하얀 양말에 빨간 양말을 꼭 신어요. 근데 좀 감추면 좋을 텐데 신발을 벗고 양말 신고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이 앞에서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넥타이 부대를 보내주시옵소서. 넥타이 부대는 여러분 넥타이 맺어지고, 넥타이 이 남자 성도를 보내달라, 이 소리예요. 근데 우리 교회 남자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소망을 이루니까 되더라고요. 정말 차고 넘치게 오시더라고. 이와 같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특히 교회 부흥은요, 여러분 꿈을 꿔야 됩니다. 그래서 소원을 가져야 돼요. 교회 부흥을 꿈을 꿨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부흥의 꿈을 꾸시고, 지금 제가 가만히 보니까 2016년도 우리가 6월 달쯤 창립을 했는데, 그동안에 20년도, 21, 22년, 3년은 까먹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범람 때문에 그냥 잃어버린 3년이 됐고, 따져보니까 약 4년 차로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이제 시작이다. 그래서 이렇게 인프라 구성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인프라 구성이 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좋은 분들이 와서 자리 잡아줬을 때 이게 밑거름이 되고 뿌리가 돼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동안에 전쟁도 많이 일어났어요.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나간 분이 한 20명 나갔네. 그렇죠? 처음에 전쟁이 일어나서 한 10명 나갔고요. 나중에 5에서 7명 나갔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골라지는데 옥석이 가려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교회를 살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소망 인내를 가지고 나갈 때 반드시 교회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고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것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내 옆에 한 사람만 모시고 오자,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소망 인내를 할 때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부흥이 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교회 부흥이 됐을 때 하나님만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신문대로 거두는 법칙을 쫓아 잘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 바라보시고 소망 인내를 잃지 않고 하시기 바랍니다. 넥테이프들을 보내주옵소서. 얼마나 애절한 기도입니까?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기가 막힌 기도입니다. 제가 항상 목회할 때만 생각이 나요.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이게 명답입니다.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여도 순복음교회가 크기 때문에요, 지성전도 있고 독립주교회도 세우게 되는데, 이제 지성전을 세웠을 때는 뭐 1000명, 2000명, 500명도 돼서 파송이 되면 거리 이제 가서 목사가 그 교회를 맡으면 시작부터 500명, 1000명이 되겠죠. 그렇죠? 독립주교도. 그러나 개척된 교회도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개척된 교회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걸 인내하고 나갈 때 결실하게 되는데 그게 더 보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준비는 다 됐어요. 지금 우리는 저기 전사들도 아주 똑똑하고 똘망똘망하고 이 지혜롭고 신학도 알차게 있기 때문에 난 느껴요. 보면 알아요. 대화해 보면 너무 잘 돼 있고 둘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안수집사님이 딱 지키고 있고, 안수집사도 지금 우리 교회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모양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특히 저는 큰 것 작은 것 해봤기 때문에 맡겨주면 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역량이 하나님 은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부흥만 되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재력적인 것도 사학가들이 약진하고 있습니다. 사학가들이. 우리 김세원 집사는 지금 사업장을 더 늘려가지고 지금 주일날 올 수 없을 정도로 바빠서 이 만든 사업장을 3군데 지금 하고 있는데, 좀만 목사님 기다리십시오. 다 맡겨놓고 이제 오겠습니다. 이 재벌 이 가능성 있는 사람 참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넓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정적인 것도 지금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이란 영적으로, 양적으로, 질적으로 물질로 부흥되는 것인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7살째 들어가는데 3년 빼면은 4년 정도밖에 일을 안 했다고 보면 됩니다. 이래서 여러분 힘을 내시고 꿈을 가지시고 인내하면서 나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번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냐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다. 아주 중요하지.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점치는 아이가 나타났습니다. 여기 주인이 점치는 소녀를 데리고 다니면서 점을 쳐주고 그 복채를 본인이 받아서 생겼습니다. 참, 그런데 바울이 가다 보니까 괴로웠어요. 성령은 내 안에서 영적으로 분별해주고 저거를 해결해야 될 텐데 하는데, 만약에 쫓아지면은 소란이 일어납니다. 이 쫓아졌을 때는 이상한 역사가 나타나요. 잘못하면.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바울이 참지 못하고 그냥 후려쳤는데 예수님을 떠나가자 되는데 점치는 귀신이 떠나가자 소녀가 점을 묻혔어요. 그러니까 주인은 점을 묻히니까 돈을 못 벌어먹으니까 이 주인이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감옥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게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양 감사를 드렸더니 자동적으로 옥문이 열고 자꾸 풀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간수장이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죄인이 다 도망갔다고 자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지 마라. 간수장 이리 오시오. 그러지 마세요. 주 예수를 믿고 구원 받으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메시지를 던져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간수장이 자기라는 것을 자기를 안 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집으로 초청해서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까지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기적이 나타나요. 그리고는 이제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교회를 세운 것인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우리의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나타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여기에 능력과 성령과 확신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 전도하면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제가 복음 전도할 때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피정진 목사님도 복음 전도하다가 능력을 받았고요. 또 조영희 목사님도 파고덕 공원에서 우리 최태일 목사님과 복음 전하다가 큰 종이 됐지 않습니까? 빌그람 목사님도 전도자였습니다. 이와 같이 전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70인의 제자가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러 나갔지 않습니까? 둘씩 짝을 져서 가는데 복음 전할 때 둘씩 가면 참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서 복음 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도 항복했습니다. 내가 보았다. 그러나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해서 기뻐하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병과 정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하지 혈통가 없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할 때
능력이 파워가 엄청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0문도도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전병을 일으켰고요. 베드로 요한이 그리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 전할 때 악기가 떠나가고 병을 치료받고 그 성에 기쁨이 가득하였더라. 그래서 복음 전도하면은 개인적인 질병도 치료받지만 그 성이 치료받습니다. 잔 웨슬리가 복음 전도했을 때 성령 받고 했을 때 타락한 영국을 건졌고요. 구른투이 목사가 성령 받고 복음을 전했을 때 망한 덴마크를 살렸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성령 받고 복음을 전했을 때 한강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그 시대의 위대한 종들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전할 때 교회도 붕대고 확장되지만요, 그 마을과 나라가 잘 돼버립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는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제3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죄 용서 받습니다. 의로워집니다.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성령 받으면 내 힘으로 힘든 것이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화목해지고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를 받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치유받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병과 정신적인 질병과 육체의 병과 생활 범사도 치료받습니다. 전인적인 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신병들이 많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예전에 여도 순복음교회 무당들이 와가지고 그냥 생장작들이 와가지고 그냥 귀신이 쫓겨나고 치료받는 역사를 많이 체험했습니다. 얼마나 뜨거웠던지. 여러분 생장작은 조금 타는 곳은 김만 나고 이게 안 태워집니다. 그런데 크게 불이 타는 데는 넣어버리면 말리면서 타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여도 순복음교회입니다. 엄청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치유 역사가 나타나는데 예수 믿으면 치료받습니다. 정신적으로 치료받고 육적으로 치료받고 그리고 영적으로 치료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트라우마, 쓴뿌리, 우울증, 조울증, 성격장애, 정신질환도 다 치료받습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저주가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담당했기 때문에 저주가 떠나가면 축복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주 만드는 축복인데 예수 믿으면 반드시 저주가 떠나갑니다. 조상적부터 괴롭혔던 그 귀신들이 저주가 떠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고 풍성하게 되리라. 그래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세로 들어갔을 때 부활 영생 천국을 얻게 되리라. 이게 복음입니다. 오중 복음입니다. 이런 복음을 전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본문 6절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환난이 왔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광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 환난이 왔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너를 건져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깊은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염려, 걱정, 근심, 불안, 초조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깊이 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갇혔지만은 성령 충만을 받고 찬양과 감사를 드렸을 때 옥문이 자꾸 풀렸습니다. 조영기 목사님께서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건축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오일 쇼크가 왔습니다. 이거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요, 어떻게 합니까? 돈이 있어서 지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미래를 바라보고 이제 얼마 정도 돈이 있었겠지만 계속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건축한 사람들한테 줘야 돼요. 그들한테, 업자들한테. 근데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거 진행을 하지 못했는데 그 철골이 녹이 슬어가지고 이거 뭐 절단강산입니다. 이거 큰일 났어요. 빚쟁이는 몰려와서 달려들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옆에 있던 장로 안수자들이 목사님 일부러 피하세요. 하지만 안 파이셨어요. 그리고 그 철골에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하는데 하도 힘이 드니까 목사님이 좋은 아파트 7층이었어요. 그냥 떨어져 죽으시려고. 목사인데 어디겠으면 그러겠어요. 빚쟁이 몰려오고 너무나 힘드니까 그 환난이 와서 뛰어내리려고 그러는데 마침 성령님이 조형기 그럴 힘에서 한번 살아봐라.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지겠으면 그러겠어요. 목사가 오지겠으면. 그래서 그 철야 예배를 계속 인도했어요. 거기서. 그런데 80대 할아버지가 큰 사람이 모였는데 녹그릇을 가지고 노숟가락 가져가지고 헌금하겠다고 막 살려고 그러니까 목사 힘을 얻으시는데 거기서 와 하면서 헌금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한은행을 찾아갔는데 그 사람들이 다 밀려서 5시면 은행이 문을 닫을 텐데 그래서
저 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거 시간이 늦으면 안 되거든요. 딱 성령이 감동을 줬는데 지금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 경비 앞자리로 가려고 경비가 어디서 왔냐니까 위에서 보냈다니까 청와대에서 온 줄 알고 청와대에서 온 줄 알고 통과시켜줬어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마침 크리스찬 은행 지점장입니다. 은행장이에요. 은행장. 그래서 은행장을 만났을 때 은행장이 보니까 얼마 대출을 해달라니까 멀쩡한 사람이 그러거든요. 눈도 똑바로 있고 눈이 반짝거리고 그리고 생김새도 괜찮고 그럴 사람이 아닌데 참 이 사람은 신실한 사람 같은데 하니까 목사님이 대출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담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 한 분을 보고 성령의 역사했겠죠. 사인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때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때 교회를 세우는데 그때 이후로는 물질에 어려움이 없대요. 할렐루야. 누구나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환란이 있거든요. 이것을 통과했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환란을 통과할 때 나만 하면 안 돼요. 성령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걱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귀 시험 받을 때요 40일 금식할 때도 그렇고 시험 받을 때 성령이 함께 하셨더라. 성령이 이끌려서 시험 받으셨더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이 베드로도 옥중에 갇혔지만은 얼마나 편한지 그냥 뻗어서 자고 있었지 않습니까? 천사가 가서 걷어찰 정도로 평안하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 어떤 환난도 걱정이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걱정도 염려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생각이 나지 않아요. 성령이 함께 할 때 환난도 이길 수가 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령이 함께 했기 때문에 충만했기 때문에 환난도 잊어먹고 기쁨으로 말씀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참 제가 돌이켜봐도 가면서 그렇게 선교할 때도요 보면은 정말 선교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10배나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교민들이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순수하지만은요 거기 영어도 잘 못하면서 정부에 살 정도면 생활력이 강한 데다가 그 경쟁력에서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냥 강인한 역사였어요. 강인한 사람들인데 보통 센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갔는데 이간표 우리 제일장로교회 그 집사님이신데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 선교는 잘하셔야 됩니다. 저기서 쓰레기 저기 줍는 저분이 있죠. 저분들이 할 때도 굉장합니다. 잘 섬기시고 잘해서 하세요. 그 생각이 나는데 정말 이분들은요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우리보다 7, 8배 빨라요. 그러니까 있는 그들을 보여줘야지 엉뚱한 행동하면 바로 지적이 나와요. 그리고 까다롭고 이것저것 굉장히 힘들게 하는데 제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을 해나가는데 그 신재임이라고 LA에서 왔다고 그러면서 거기서 임원 회장을 했다고 그러면서 사람모님한테 접근이 이렇게 돼가지고는 보니까 우리가 큰 일꾼이 별로 없으니까 사업도 하고 패턴 사업을 하기 때문에 들어보니까 괜찮아서 세웠더니 세상에 이분이 여인찬을 하는데요 정치적인 이 마인드를 가지고 오는데 패턴 학원에다 자기 그 의상실이고 패턴 하는데 그리 불러놓고 구역 예배 드리는 것 참 좋지만은 아니 내가 드릴 예배는 우리가 드릴 예배를 안 보내주고 딱 잡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 우리 전체 모일 때 모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 자기화 시키는 걸 하고 사모님만 내 편이 돼달라고 목사님만 이러니까 내가 주님 편이지 왜 자기 편이에요? 이게 그래서 천파만파 난리가 나가지고 나중에 그걸 구테타를 일으키는데 5, 6명 가지고 구테타를 일으키는데 결국은 그때 한 10명이 나가버리니까 그 구테타 일으킨 사람하고 또 그 반작용으로 상처받은 사람이 나가서 정말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옆에 있는 우리 저기 목사님 한 분이 김 목사님이 그래요. 코리아전널의 목사님이 김유태 목사님이 그때 끝난 줄 알았대. 목사는 끝난 줄 알았대.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나쁜 목사는 소문을 얼마나 펴놨든지 그 조그만한 교면 사이에서 소문이 퍼져서 그 유흥업소하는 우리 변미경 집사님이 이거 술 먹으러 와가지고도 그 술 먹기 목사가 나쁜 목사라고 그러니까 나를 보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 목사님 그런 분 아니라고 그렇게 하고 또 여의도에 성교국에 보고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이 목사 나쁜 목사라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이 오 목사님 무슨 일이 이렇게 있어서 이런 일이 있냐고 그래서 예 그렇게 됐습니다 했더니 나 목사님 믿으니까 안 갈 테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고 또 성교국장한테 보고했더니 박기성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교회 부흥되겠네? 딱 이 목사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고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근데 내 마음에 부담이 없어요. 함께 기도하고 21일 다니엘 들어가고 아버지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세상에 작정하고 들어가는데 그 다음 주에 바로 성도님들이 오시는데요 황여정
황남이 부부가 왔죠. 임재희든 이마음 부부가 왔죠. 또 유소재하고 그 일본 남편하고 자식들 둘이 왔죠. 8명이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왔냐? 저기 한미연합교회 우리 김인철 목사가 맡았는데 거기에 그 아이들을 피아노 지도를 하는데 사모님이 사택에서, 그런데 아이들이 우유를 먹고 음료수 먹고 하니까 이 사모님이 좀 뭐라 그런 것 같아요.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이 잘못 알려져 가지고 그 학부모들이 화가 나가지고 사모님이 이렇게 힘들게 했다, 우리 애들 푸시했다 그러면서 그러니 도저히 그냥 목사님이 그냥 듣고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강단에서 우리 교회 나가고 싶으면 다 나가라고, 앞문이 열렸으니까 나가시고 뒷문은 더 크니까 알아서 하라고 우리 교회로 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쨌든 그 교회는 또 거기도 잘 됐어요. 근데 우리 교회로 와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우리 황효정 집사님이 미용실을, 그리스 미용실 경영하는데 500불씩을요 계속 내더라고 매주. 왜냐면 11조 안 내고 딱 가지고 있었대. 희한한 역사가 나타나서 그래서 제가 환난 중에도요 전혀 걱정이 안 되더라고. 기도했는데 벌써 하나님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러니까 이만 소리 듣고 공중의 돈 전부 내가 했다고 그러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까우니까 그렇게 사람 보내가지고 다 채워버렸어요. 할렐루야. 그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작은 교회 하면 역사하시거든요. 작은 교회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참 예전 생각나네. 우리 교회도 처음에 엄청 잘 올라갔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김영애 집사람 분이 목사님 보니까 열매가 많이 맺은 나무가 있더래요. 그래서 너무 좋아했대 꿈에. 그런데 다시 들어오니까 하나도 없더래. 누가 그러니까 누가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는 세상에 지난주 얘기했듯이 이 교회를 내가 잡고 나가겠다, 이런 일이 있어요. 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기들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사람을 멤버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결국 목사님한테 딜을 하고 어떻게 할 겁니까? 나 잡을 겁니까? 이렇게 되면 골치 아파져요. 그래가지고 그때 10명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어요. 주님을 향해야 되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왜 존재해야 될 텐데 그렇게 유연화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상처가 있습니다. 근데 열매가 정말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때. 근데 하나님이 끝날 줄 알았지만 계속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인프라 구성이 잘 돼야 된다는 얘기는 정말 제대로 된 사람들이 자리 잡고 위치를 지켜줄 때 반드시 교회는 잘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쟁을 치렀잖아요. 치르면 반드시 그 다음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한 분들 오셨는데 자리 잘 잡고 하다 보면 교회는 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30년 목회하면서 노하우도 있고 준비된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부담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환난을 겪은 여기에 스테이크 교회는 잘 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줄구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겨라. 그래서 기쁘게 여기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믿음의 실은 인내를 만들기 때문에 부정이 없도록 채워주리라. 그러므로 교회도 그렇고 내 신앙도 그렇고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 시험을 잘 통과할 때, 믿음의 시험을 통과할 때 그릇이 준비돼서 큰 은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번째, 주를 본받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6절에 우리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사도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본받고 주님을 본받는 교회가 되었더라.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본받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온유하고 겸손하시다. 온유와 겸손이 몸에 배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섬기셨다.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하셨다. 내가 너를 사랑처럼 내가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은 희생 헌신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내 목숨을 던져 우리 생명을 낳아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10분 이해하면 이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내가 희생하고 헌신할 때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십자가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죠. 내가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내가 몸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정성을 다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할 때 잠깐 내가 할 때 하나님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홍사모도 그렇고 우리 여성 성도들이 음식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만드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정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어우러질 때 교회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참말만 했습니다. 무익한 말, 희롱의 말, 누차말 하지 마라. 참말을 해라. 예수님처럼 진리의 말씀을 해라. 남을 잘 되게 해주는 덕담하고 살리는 말 해주고 그리고 소금에 음식을 치듯이 맛있는 말을 해주고 은혜로운 말을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말에 참 조심한 게 필요합니다. 이런 말을 조금 바꿔버리면 엉뚱한 말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전달을 잘못하면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절대로 말을 그래서
침묵은 금이다. 말을 안 하려면 안 하는 게 좋아요. 하려면 제대로 말을 해야 되고, 절대로 말을 옮기는 것 가정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목회 가운데 이 말 때문에 문제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절대로 말을 조심하고, 밥 먹을 때 식사 다 끝나고 그 20분 안에 다 끝내버려야 돼요. 더 길어지면 세상 얘기하게 되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이상해져 버려요. 절대 예수님을 생각하고 참말만 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사역했지, 예수님이 성령 받기 전에는 사역을 안 하셨습니다. 30세까지는 그냥 성령 받기 전에 안 하셨어요. 30세에 요단강에서 성령 받고 사역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을 받아야만 할 수 있습니다. 여도 순복음교회는 구역장 받을 때도 성령 받아야 되고, 집사 받을 때도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만 비밀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절대로 성령을 충만히 받지 않고는 비밀을 몰라요. 그러면 그건 진짜 사역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영적 세계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바르게 증거하면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무조건 받아라. 성령을 받아야만 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귀신이 알게 모르게 다가오는데, 나는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께서 왜 귀신을 쫓아내고 그랬을까? 자꾸만 선교사로 돌아서도 그래요. 근데 아닙니다. 쫓아내야 돼요. 귀신이 똥파리같이 붙거든요. 알게 모르게. 여기 나쁜 공기가 있듯이 나쁜 공기가 매연이 올 때도 있습니다. 이 미세먼지같이 이런 것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때그때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오기 전에 이미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악한 귀신, 더러운 귀신, 점치는 귀신, 그리고 연약해 하는 귀신, 병 주는 귀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군대 귀신이 있고요. 묘의 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더러운 귀신도 있고요. 음란한 귀신, 이런 것들이 이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이 이상한 역사가 올 때, 안 좋은 귀신의 역사가 올 때는 반드시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귀신을 쫓아내시고 사망을 말하고, 그리고 마귀 역사를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는 뱀을 집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은사를 받으시고, 그리고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독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병들에게 손이 나으리라, 이걸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 지상명령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이 말세지 말에는 우리가 신부 입장으로서 우리 예수 모시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신랑과 신부의 입장을 생각하시고 신랑이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슬기로운 다시는 등과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마포스를 입고 옳은 행실로 살아야 됩니다. 이 예수 믿으면 행실이 달라져야 됩니다. 언행 심사가 달라져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달라져야 됩니다. 이런 모습이 나와야 예수 맞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본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번째,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본문의 대적한 교회는 버리고 돌아와서 섬기는 자였고 기다리는 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적한 교회들은 우상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예수를 믿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배설물처럼 자신의 지식을 버렸듯이 이들은 우상을 버려버리고 완전히 돌아선, 유턴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이들이 본이 되는 교회였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상에 섬기지 않겠지만 나도 모르게 탐욕이 올 수가 있죠. 분세 넘는 생각을 가질 때, 탐욕이 앞설 때, 예수님보다도 생각을 했을 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사업도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직장도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줬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을 먼저 전제로 해서 사업도 하고 직장생활 하시고 가정에서도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하면 틀림없습니다. 이래서 절대 마음속에 우상이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더 좋아하는 것이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바둑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바둑 알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제가 아마 7단 정도 되니까요. 그래서 예전에 그렇게 내키해가지고 돈도 많이 따고 그랬는데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부터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가장 좋아하는 것부터 없애겠습니다. 예수님 가장 좋아하는 것부터 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둑도 안 뛰고 쳐다보지도 않고 다 정리하고, 이래서 예수님과 합일되는 삶을 살고자 그런 노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아시겠죠? 첫째로 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고 뭐 하나님이 먼저 계셔야 돼요. 다른 것이 오면 안 됩니다.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딱 이게 정립이 되고 다른 것은 주님 안에서 하면 돼요. 아시겠죠? 건전한 것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본문의 교인들은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회개해서 돌아왔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여기 보세요. 주께서 호련과 천상의 소리로 하는 나팔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그럼 속에 꼬리 올려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대교회 바울이 말했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덟 번째,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교회는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에서도 불구하고 많은 지역교회에 본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약한 교회, 적은 교회였지만 너무나 헌신한 그런 증거가 나타났기 때문에 전 세계로 모든 소문이 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바라기는 이제 우리가 6월 18일 날, 금년 6월 18일 날 우리 7주년 감사예배 드릴 텐데 이미 농어촌에 얘기해놨습니다. 한 20-30명이 올 텐데요. 같이 우리가 이제 힘을 얻어서, 그때 전도의 날입니다. 총동원 주일이고 우리 모두가 모여서 복음 전도할 때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분위기, 전도의 분위기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함께 준비하면서 이제 7주년 때 정말 복음이 폭발적으로 증거되는 역사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홉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화합할 때 기적이 일어나리라. 히브리서에 나와서 믿음으로 화합이 돼야 돼요. 말씀을 전할 때 저 말씀은 그냥 이렇게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 그게 파워가 된다. 이걸 말씀한 것입니다. 에레미야는요, 자세가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헐떡거렸습니다. 왜 강아지들이 음식 먹을 때 막 헐떡거리듯이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먹었다는 얘기죠. 또 다윗은 꿀보다 달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말씀 먹는 자세지 않습니까? 저는 예전에 이렇게 함께 기도할 때 꼭 무릎 꿇고 히브리서 4장 11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운동력이 있다, 혼과 영과 간절 홀서 쪼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발가벗고 내가 드러난다. 그거를 항상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찔러 쪼개서 내가 잘못된 것을 드러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이거를 드러나서 전부 제거되게 하소서, 그런 기도를 4년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되더라고요. 그래서 잘못된 것은 십계명이 비춰가지고 잘못된 건 전부 뽑아내. 그리고 말씀을 읽다가 잘못된 건 전부 뽑아내. 그래서 전부 제거하는 겁니다.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제거해서 그리고 아주 바르게 불순물과 잘못된 것들을 다 제거하고 바르게 쓸 수 있는 그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저 사람 그러잖아요. 당신이 5년 믿은 것은 다른 사람 20년 믿는 것 같다. 그 정도로 연수만 자랑하지 말고 제대로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에 비춰서 잘못된 것은 다 뽑아내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것이 진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이 말씀,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곧 내 안에 들어올 때 작동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으로 화합한 자가 이루게 되리라. 믿음을 내가 받아서 그 말씀 받아줘야 되면,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받으려거든 말씀 사모해야 된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또한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 말씀 떨어지면 결실합니다. 또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되새기고 자꾸만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될 때 참 제자가 되리라.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돼야 돼요. 성경을 처음 해보지만 성경이 성경을 풀어주고 성경이 내가 살아있는 상태, 내가 성경을 봤죠? 성경이 풀어주죠? 이렇게 성경이 나를 잡는 상태, 나를 끌고 간 상태, 이렇게 되면요 그 사람은 기독교인으로서 성공한 겁니다. 말씀이 나를 의거해서 끌고 간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간다. 이거는 최고의 신앙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신앙이었죠. 그래서 붙잡힌 것을 쫓아간다, 붙잡혀서 따라간다. 이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에 붙잡히고 성령님이 내 콧대를 꿇었어요. 이 송아지 콧대를 뚫듯이 잡고 말씀이 나를 의거해서 끌고 간다. 이거는 최고의 신앙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변화신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이런 역사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10번째,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를 할 때요, 전도할 때 이 전도를 잘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첫째로 전도에 대한 대화가 가득해야 돼요. 입으려면 전도의 대화가 나야 될 텐데 엉뚱한 대화하면 이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려면 전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식사하고 커피 마실 때 전도에 대해 얘기하고 누구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해서 일단 모이는 것이 성공이에요. 모여가지고 3, 4, 5 모여서 전도에 대해 얘기를 할 때 그때가 이미 분위기가 익었어요. 그래서 그런 전도에 열망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사랑의 정신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할 수 있는 사랑이 충만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도 열매에 대한 기대감이 충만해야 돼요. 기대감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영혼 구령의 긴박성을 가져야 됩니다. 영혼 구령, 저분 지옥 가면 어떡할까 이런 거. 그 다음에 전도는 보성의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신학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전도하는 교회는 하나님 쳐다주신 역사를 기대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교회는 팀 정신과 공유된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팀으로 이루어져서 공유하는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된다. 또 전도는 새신자 양육과 그리고 동화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새신자가 들어오면 지금 새신자가 들어왔을 때 인재전선 같이 해서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동화시킬 것인가, 동화돼야 되거든요. 이 분위기 안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도의 역사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적인 목적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활동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됩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 깎여서 알방 같은 알토란 같은 성도도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만 잡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지금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나가도 됩니다. 한 사람이 한 명씩 전도하면 금방 교회가 100명 이상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